16장 1절부터 28절 말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으로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21장 중 거의 절반인 13장부터 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 직전의 24시간 동안의 사건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에 어저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세상이 제자들을, 신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떠나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던 예수님이, 3년 가까이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근심하고 불안으로 가득했을까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 사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 16장의 내용은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더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사실을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여서 사흘 만에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죽음 이 자체가 너희에게 슬픔이 될 것이지만 어느 날 내가 죽고 나서 깨닫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다시 나를 만나게 되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박해의 상황이 올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3절까지를 딱 읽으니까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이 제자를, 성도를 박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아버지와 그분께 이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는 신앙은 그릇된 열심을 낳고요. 그릇된 열심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제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의 무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핍박을 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핍박은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고난이 나에게 없는 것이 혹시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는요, 우리 편인 사람은 잘 안 건듭니다.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건듭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났는데요, 이 세상의 영적인 그러한 지도는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사탄의 편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 모든 것으로 극단적으로 다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극단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고 잘못했고 이런 사람들보다 이상하게도 요즘은 좀 극단적인 그러한 사람을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어 라는 세계의 이게 트렌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환난과 핍박이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인가?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종교가 기독교인가?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 같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내 혼자만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많이 병들어 있다, 나도 모르게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처럼 말하면 진짜 멀쩡한 것 같은데 아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 내가 무엇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까, 세상의 편에 설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귀한 논리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조금 손해되는 것 같고 고통과 아픈 것 같지만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유익하다. 14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불러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그냥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5절, 6절,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셔야 오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 15장까지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혜사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가 뭐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은 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죄와 전혀 다른 개념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께서 가심으로 이 세상 더 이상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죽어야지, 썩어져야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지, 대속의 피를 흘려야지 의롭게 될 수 있는 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하고 사형 집행을 안 한 사람, 그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이미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언제 심판받을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사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 슬퍼할 것이지만 내가 떠나면, 그런데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때가 되면 이해할 것이다. 13절부터 15절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아멘. 두 번째, 16절부터 말씀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과 영원히 계실 것을 믿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간절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면 이 세상은 기뻐할 것이지만 제자들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해되지요? 그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면 세상이 막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웃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들도 핍박을 받지만 핍박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제자들이 깨닫게 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일시적인 이별이 슬플 수밖에 없겠지만 후에 믿고 깨달았을 때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십자가는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감내해야 될 슬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열매가 없다,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근심의 모든 것이 있으면 조금 후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기쁨, 너희의 그 평안,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그 기쁨은 말이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산하는 여인이 출산할 때는 고통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너무 그 아이가 이뻐서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둘, 셋, 넷도 낳을 수 있는 것이 맞아요. 오늘날은요, 어떻게 보면 아기를 출산하지 않는 거, 그 아기를 키우는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출산할 때의 그 고통만 알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이유는 많아요. 아이고 아이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이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기 위해서 아이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왜 아이를 키웁니까? 그 아이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똑같아. 지금은 근심하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꾸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불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을 게 당연한데 그 앞에서 잠깐 나 스톱, 안 믿을게, 절대로 안 믿을게요. 그리고 지었다가 다시 믿으면 될 텐데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다. 죽어야 하늘의 밀이 되어야지 이 땅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출산의 비유나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은 이제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더 이상 내가 돌려서 말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의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불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참 쉬운데요, 내 혼자 구원받는 것.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자녀가 예수 안 믿고 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데 그 사람들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무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살을 썩고 있고 내가 배 앓으면서 280일 동안 배 앓으면서 낳았던 아들 딸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던 그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 안 믿는데, 아니 무슬림 같은 사람, 힌두교 같은 사람, 불교에 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야만 할까요? 그들이 쉽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어디? 그런데 그 생각은 하면서 내가 바로 그 복음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는 분들 잠시 후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이 새벽에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나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예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